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열매를 맺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눈에 누렇게 익어가며 고개를 숙이는 벼들처럼 더 우리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더 우리보다 낮게 여겨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쌍팔년도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은 언제로 알고 계십니까? 천일이 쌍팔년도 하면 몇 년도 같아요? 괜히 휴가 나가는 것 같아요. 아마 나이가 조금 젊은 분들은 1988년도를 생각할 것 같고요. 그 이전의 분들은 1955년을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몸에 배어 있지만 예전에 단기를 썼었죠. 그래서 예전에 쌍팔년도라고 하면 단기로는 4288년, 그래서 석유로 하면 1955년을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한국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그때였던 거죠. 그래서 그 망가진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때라서 여러 행정 절차가 자리 잡지 못해가지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그렇게 일을 처리했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시대적인 또 고리타분한 또 사라져야 할 악습 등을 이야기할 때 쌍팔년대라고 하는 말을 썼던 거죠. 예전에는 그렇게만 쓰였는데 요즘은 거기에 더해가지고 1988년도 같이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우리나라의 제24회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그때죠. 그래서 나라가 어느 정도 조금 자리를 잡고 또 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릴 그러한 이제 시대이긴 하지만 군사 독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어요. 그래서 비합리적인, 비과학적인 또 비민주적인 독재의 개인의 자유가 무시되는 그리고 악습의 폭력 등이라고 하는 온갖 부정적인 그러한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쌍팔년도라고 하는 말이 지금 이제 두 가지 뜻으로 쓰이는 거죠. 단기 4288년 그때 그리고 서기 1988년대를 뜻합니다. 어느 한쪽만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담겨진 의미가 있잖아요. 좀 바뀌어야 될 것들, 새롭게 정립해야 될 것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은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저는 주님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분.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주님이 계시지 않은 때와 장소는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 고백과 이 믿음이 항상 그렇게 확신 있게 있지는 못해요. 아까 찬일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느 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기를 기대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민족을 선택하셔가지고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자손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요. 그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당시로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로 약속되어 있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만이 아니라 혈통보다 더 크게
믿음을 통해서 그 자손이 이어져 가게 되는 거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또 주님이 우리 입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도 아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채워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길을 바라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떠났을 때에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또 그 은혜를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고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거고, 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그것을 통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는 거지요. 또한 그 일을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그것을 나누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 또 어느 한 민족이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되지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니까요,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해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입니다. 주님께서 준비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서서 주님이 가라고 하신다, 우리를 보내줘라 라고 할 때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다가 자기의 맏아들의 죽음을 겪고 나서야 겨우 빨리 떠나가라고 보냈던 그 바로가, 그때 그 주님을 안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군대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바로는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민족이 나와요. 근데 그 민족은 이집트 민족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말이 나오죠.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가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떠오르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놓고서 기껏 주님이 그들을 살려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 주님이 왜 어떻게 그렇게 그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바로와 그 군대를 보았어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쉴 것도 없는 광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쫓아오는 군대 앞에서 도망가려고 해도 그들의 눈앞에는 시커먼 바다만 있을 뿐이었죠. 그렇게 준비된 모세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데, 자기들이 부르짖은 대로 그들을 구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을 알지 못했고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면요, 빨리 끌어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냄비 근성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때는 언제고 기껏 살려주었더니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서 원망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이야기가 갑자기 바뀌어서 모세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 바로는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도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나마 성숙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처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도 처음부터 이렇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부름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도망치려고 했었지요. 하지만 주님은 모세를 준비시켜서 그가 해야 될 일을 하도록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벅찬 일들을 만날 때 주저앉죠.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포기하기도 해요.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그 이전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모세는 그렇게 성숙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울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분명하게 알고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는 어리석은 모세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지만 적어도 지금은 모세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민족의 지도자로서 바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그렇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민족의 지도자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도 민족의 지도자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불만을 들으면서 주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모세에게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는 예전에 모세가 바로 궁에서 살다가 이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고서 두려운 마음에 광야로 도망쳤을 때 자신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볼 때 썼던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주님의 부름을 받고서 자신이 해야 될 그 일을 하게 될 때에 양떼를 돌보던 지팡이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들고 이것은 지팡이 자체가 아니라 능력의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 눈앞에 있는, 그들이 들어오고 있는 시커먼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너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게끔 하십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내겠다고 하여라.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자신을 죽이려고 왔던 그러한 군대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마른 땅을 건너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집트의 군대를 그 바닷물 속에 수장시킬 것이기 때문이죠. 이어서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까닭도 친절히 알려주십니다. 비로소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이집트 민족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이끄심을 받고 있지만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이집트 민족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 세상의 모든 민족도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한때 대한민국의 가요계를 주름잡았던 그룹의 노래 가사 가운데 이런 게 있었죠.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뭐 이런 노래 가사가 있었어요. 주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난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걸까요? 좋은 말로 해서 듣지 않으니까 윽박지르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님을 등지고 떠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까닭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신 것, 그것은요, 주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이 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마음으로 행하신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라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민족, 한 나라를 선택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하시고요. 그것을 보고 주님을 믿고 따르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등지고 떠나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주님 편에서 열어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다른 길이 필요하지 않은 완전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더 큰 사랑이 필요한 우리에게 내어주셨고요. 예수님도 기꺼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누리는 방법이요, 그 길이요,
어렵고 힘든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길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그 주님의 사랑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쉽고 이거보다 더 완전한 길이 또 있을까요? 주님이 무섭게 다가오는 이집트 군대를 그 무서운 바닷물 가운데 수장시키신 까닭,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 까닭, 그것은요,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무섭게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 짧고 쉬운 길을 놔두고 멀고 어려운 길을 걷도록 하신 까닭은요, 그 길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을 위한 최적 경로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했고 죽이려고 군대를 앞세워 쫓아오는 이집트 왕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를 멸하신 까닭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어서 알게 하시려는 거죠. 이것은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하며 겸손히 살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일은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주일에 예배 시간에 안 나오면 벌 받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먹는 경우도 있지요. 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면 뭔가 혼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거는 저는 그렇다 아니다라는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은 우리를 벌하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아가셔서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하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조금 힘들게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 거지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를 살아가시는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시는 거지요.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전하여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